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라.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광야는 곧 지금 세상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찾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도 되겠지만은 살고 있는 현장이죠. 현장에는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위기, 또 좋은 거, 나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몇 년 살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걸렸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을 살았습니다. 7일이면 들어가는 가나안인데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며칠 아니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되죠.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시간을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다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얼마가 걸렸다는 것은 후대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록을 보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일주일 후에 들어갈지 1년 후에 들어갈지 전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늘 새롭고 하루하루를 늘 이런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한번 출석을 하면은 졸업이 없잖아요. 대학교도 4학년 다니면 졸업을 하고 군대도 2년이면 제대를 하는데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갈등이 있고 싸우는 거죠. 왜? 너무 잘 아니까.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아니면 오는 여러 가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인데 저 사람 제자인 줄 알았는데 왜 방황하고 흔들리고 시험 들지? 제자는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갱신을 잘해야 돼요. 그 제자인데 갱신을 못하면은 늘 갈등, 위기, 문제 속에 휘말리고 시험, 이걸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은 계속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갱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바꾸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노예 체질, 사상 바꿔라.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2022년 한 해도 이제 다 갑니다. 한 주 남았죠. 잘못도 깨닫고 용서도 하고 새로운 시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갱신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론 잘못된 것도 바꾸고 용서하고 새롭게 목표 세우고 시작하자, 열심히 내보자, 힘 좀 내자, 그런 갱신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거로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시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 지나서 20년, 30년, 50년 쌓이잖아요. 1년에 하나씩만 쌓여도 50.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 심령은 성한 곳이 없어. 6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보세요. 1년에 상처 하나씩만 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심령이 60군데가 빵꾸 난 거예요. 상처투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잘못되고 실수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뜻을 안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한번 정한 뜻은 절대로 안 바꾸셔요. 그런데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뜻을 바꾼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죠? 회개했을 때예요. 회개가 뭐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셨어요.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을 바꾸시고 살리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바꾸라.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갱신이거든요. 바꾸라.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갱신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면은 용서 못하는 것도 죄거든요. 저 사람은 항상 내가 용서만 해줘야 되나? 그 용서도 못하는 것이 내 죄예요.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미우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 없는데 잘못 없는 그게 죄예요. 나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바르고 정직하다는 게 죄예요. 왜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의인이란 말이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어. 우리 가족이 상대방이 잘못이야. 근데 내가 왜 용서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죄라니까요. 이 땅에 의인이 없는데 그럼 자기는 의인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죠?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붉은 송아지를 드리라. 붉은 송아지를 드리라. 붉은 송아지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잡으라.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뭐란 말이에요? 너희 원죄를 해결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세상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문화가 다르니까요, 이해 못해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요, 송아지 고기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소가 낳다가 죽은 소들 있잖아요, 송아지. 그건 그냥 어른들이 그냥 삶아서 이렇게 드시고 그랬지. 거의 송아지 고기는 안 먹잖아요. 팔지도 않고. 한국 문화에서는 송아지는 도살도 안 해요. 큰 소만 잡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럽과 조지아 쪽으로 캠프를 갔었는데 송아지 고기만 먹더라고요.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제일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송아지 고기래요. 제일 비싼 게.
그 어른 소나 큰 소는 안 먹냐니까 문화가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나라에 가면은 양고기가 주식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고기를 먹고 또 송아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전혀 다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붉은 송아지를 드리라고 했는가? 이제 털이 붉은색을 띠는 송아지를 말하죠.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불사르고 제단에 드려라. 그 피는 뿌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고 불태우고 채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또 너희들이 정결하게 씻는 물에 뿌려서 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죠? 붉은 송아지를 드려라. 모든 사람은 이 원죄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원죄는 뭐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말은 얼마나 간격을 두었다 이 말을 말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원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는 그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느 날 이게 오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왜 이게 내게 왔지? 이걸 이제 추적해서 보니까 사람이고 이 사람 성장 배경이고 환경이 안 좋았다. 이 사람은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원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그런 일이 그런 사고가 왔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지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어느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몇십 년 만에 아니면은 군대에 가서 대학교 가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보지만 그 어느 날이 오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원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다. 붉은 송아지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송아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원죄를 해결할 뿐이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 말을 애굽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바로 왕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 큰 고통과 슬픔 갖게 됐어요. 엄청난 재산 피해가 왔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6월절이죠. 그때 나왔어요. 뭘 말씀하느냐? 붉은 암송아지라 이거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6월절 그 피 언약을 회복해라.
이걸 잊어버리니까 너희들이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옛날 것에 잡혀서 지금 불신앙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너희가 빠져나왔는데 어디에서요? 원망과 불평과 그 고통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라. 그게 갱신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과거의 것으로, 옛날 것으로 돌아가거든요. 생각과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범죄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만 20번을 들어가. 그러다가 이분이 교도소에서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안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예배 안 해도 돼. 너의 소원과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열심을 내면 돼. 그리고 너 자신에게 말을 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능력자야.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같은 거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려도 너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넌 정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종교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은요, 흑암의 세력이 묶이게 돼 있고 무릎 꿇게 돼 있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뭐냐? 저주 재앙이 아니라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뭘로요?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단을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 모든 재앙을 막은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붉은 암송아지. 그러면서요, 오늘 6절 말씀에 나와요. 백향목, 우술초, 그 다음에 홍색실. 여기서 백향목은 뭡니까? 백향목은요, 이렇게 휘어지는 게 없다고 그래요. 이 휘려고 하면은 꺾어지지, 이렇게 가시나무나 대나무처럼 휘는 경우가 없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잣나무 같은 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하는 자재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말하기도 하고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백향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스도는 절대 변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백향목. 우술초는 정결할 때 쓰는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더러움이 씻겨질 때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잖아요. 씻을 때 내 영혼이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는 탕자가 돌아오는 이게 뭐냐? 우리 죄를 씻은 우술초라고 그럽니다. 홍색실은 벌레, 구더기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홍색실이라는 것은 벌레, 구더기라는. 하나님을 떠나 원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은 벌레와 같은 존재다. 구더기와 같은 존재다.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비참한 존재다 이 말이죠.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거룩한 신분, 하나님 자녀가 된다. 자신도 모르는 각종 문제와 죄들을 치료받는 유일한 길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과 같이 그리스도로 내가 새로워진 모습, 변화된 모습, 거룩해진 모습. 나 자신도 모르는 각종 문제와 죄를 치료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같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절대 변하지 않고 휘지 않는 중심에 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무속인들이 구술하고 막 이런 현장을 보면서 언약인 그리스도만 쏙 빼고 비슷한 흉내는 다 내는 거 있죠. 비슷한 흉내를. 굿하고 막 피를 뿌리고 곡식을 뿌리고 홍색실 갖다가 태우고 하는 걸 보면서 비슷한 건 다 해.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정확해도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흑암에 잡혀 있는 이 악한 영의 흉내를 내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의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이
내 옷과 몸을 물로 피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옷과 몸을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몸에 옷에 피가 묻잖아요. 그것을 물로 씻으라 이렇게 나와요. 내 옷과 몸을 물로 씻으라. 내 몸을 물로 씻어서 피를 깨끗하게 해라.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죠. 옷과 몸에 묻은 피는 잘 보이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죄가 뭡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한 게 뭐지요? 불신앙이잖아요. 원망, 불평, 그렇지요? 대적한 것. 네가 알고 있는 죄를 용서받으라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죄. 네가 모르고 있는 죄는 붉은 암송아지를 드림으로 그 원죄 해결받지만은 네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 않냐. 그것도 물로 씻어서 죄 용서 받으라. 그냥 덮어두고 한 해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신앙 원망을 했잖아요. 진짜 언약을 잡았다면 그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야, 우리가 그 노예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런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우린 죽어도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가자. 조금만 불편하면은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조금만 어려우면은 너무 살기 힘들다. 자기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으라. 내 옷과 몸에 묻은 피를 물로 씻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에 곧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의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받아라. 다른 사람이 내 외모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지만 내 영적인 부분은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자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쉽게 말해주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 몸과 옷에 묻은 피를 씻으라 이 말은 내 스스로가 너를 확인하고 내 영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생각 속에 있는 부분들,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치유받아라. 너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먼저 치유받고 가라.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받아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치료받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뭐 할 것이니까? 이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나 자신의 문제, 언약에 대한 부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싸우겠어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전도운동, 본격적인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너희들이 다 하고 가라.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가는 곳에는 항상 모세의 종으로 갔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붙잡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다 봤으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특징은 뭐냐? 갱신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더 갱신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동료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섰을 때 이 갈렙은 모세를 돕듯이 여호수아를 도왔는데 지금 말하면 탈당하지 않았어요. 애들 다 해먹으라, 나는 필요 없다. 돌아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곤란에 처했을 때, 그때 나이 85세라고 그래요. 그때 나타나서 안악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처리가 곤란한 문제를 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더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여호수아보다 더 갱신을 잘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거 상관없어요. 내게 도움이 안 된다? 내게 필요 없다?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가 가장 곤란하고 힘들 때 그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위기였을 때 한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렘넌트를 도와준 것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로 백성들이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누굽니까? 서드락 메삭 아벳노고예요. 다니엘이에요. 그거 몇 명 안 돼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야, 중요한 말 아닙니까? 무슨 언약이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다면. 이거는 내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이 말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방법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나의 언약이 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뭐 잘 된다 안 된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우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 청년들은 참 언약을 가지고 있고 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는 줄 알면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일단 거짓말하고 살고 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특징이 뭐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 언약을 잡고 뭐 하면 됩니까? 안 속으면 돼. 근데 사단이 속이는데 사단처럼 와서 속이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 속에 합리적인 것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겁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어서 내가 살 길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 너 편하게 살아. 편하게 믿어.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이게요, 너무 속기 좋은 말이에요. 왜냐? 저부터도 편한 거 좋아하지 불편한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암만 비싸고 메이커 옷이라도 그 옷을 입고 불편하면은 또 입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입어져.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요, 다 늘어진 거. 왜 그거 입어요? 편해서 입는 거예요, 편해서. 그 손님 오면은 옷을 갈아입잖아요. 좀 불편하지만은 예쁜 옷으로.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선택할 때 편한 거 선택할래, 불편한 거 선택할래? 편한 거 선택해. 차를 타더라도 편한 거 선택을 해. 모든 사람의 습성이에요. 소원이에요. 요 마귀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너무 정확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속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만 안 해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갖고 속인다고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사단은 속인다. 그러면 우리가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 속이려면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언약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언약이 돼야 돼. 그러면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갱신할 수 있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원죄 해결받게 하시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 백성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 치유되고 해결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갱신되어지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